하나님께 쓰임받는 나그네,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야곱 가족의 애굽 이주는 가나안 땅을 두고 애굽으로 왔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나그네의 의미가 있죠. 우리가 몇 주 전부터 나그네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나그네로 애굽 땅에 왔지만 요셉 때문에 정말로 좋은 땅을 얻죠. 그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죠. 고센 땅이죠. 고센 땅. 고센 땅이 왜 좋은 땅인가? 애굽에 있지만 가나안이랑 가까워요.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가까워요. 그리고 애굽의 이방 문화에서, 우상 문화에서 좀 떨어진 땅이었습니다. 이 땅을 얻기 위해서 요셉이 많이 노력을 하죠. 또 형들과 계획도 세웁니다. 그 계획대로 바로가 고센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허락하죠. 거기서 이제 민족을 이룹니다. 야곱의 가족이 430년 동안 지내면서 민족의 단위가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귀한 땅, 이 땅에 거처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늘에 거쳐도 돌아갈 본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냥 나그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목적이 있는 귀한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쳐도 참 중요하죠. 근데 이 땅을 요셉이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동시에 자신의 직분에 있어서도, 사회에서, 세상에서 맡겨진 그 직분에 있어서도 정말로 충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을 잘해서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하늘의 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430년간 지내면서 민족의 단위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이 땅의 거처를 마련하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됩니다. 요셉은요, 일 잘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어요.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요새 좀 기쁘거든요. 왜 기쁘냐면 그냥 제 개인적인 일인데 아는 목사님이 문서 출판 사역을 하는데 저한테 원고를 좀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마감 기한이 있죠. 그래서 마감 기한까지 다 하고, 어제였습니다. 어제가 마감 기한이었는데 다 하고 메일로 보내니까 너무너무 홀가분한 거예요. 마음이요. 정말 끝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제 2월 거를 다 해서 보낸 거예요. 내년 2월 걸. 이제 3월 거를 또 메일로 바로 이제 봤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2월은 28일까지 있고요. 3월은 31일까지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 달 이제 집필한 사람이 2명인데 그러면 어떻게 나누면 되죠? 31일이니까 한 사람한테는 16일 치고 또 한 사람한테는 15일 치를 줘야죠. 그런데 저한테 16일치가 온 거예요. 저한테 16일치가. 그래서 저는 은근히 제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내게 조금 퀄리티가 높아서 누구한테 하루는 더 줘야 되는데 나한테 하루가 더 온 거다. 제 아내한테 얘기하니까 인정을 잘 안 하더라고요. 인정을 잘 안 해요. 그런데 보세요.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구한테 하루를 더 주긴 줘야 되는데 나한테 하루 더 온 거다. 근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쁘고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제 마음 안에서도 남자들이 대부분 그렇죠.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칭찬을 듣고 싶은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자기한테 좀 유리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요셉도 그렇습니다. 정말 탁월해요. 유능합니다. 어떤 주석서에 나왔어요. 바로의 큰 복이 바로 요셉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토지 제도를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땅을 국유화해버려요. 그리고 세제도 완전히 개편을 해버립니다. 위기지만 그 위기를 완전히 바꿔서 바로의 왕권을 강화하는 데 써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선을 보면, 지금 민주주의 사회를 사는 우리 시선을 보면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당시의 왕정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감안하고 오늘 본문을 봐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정말로 일 잘하고 탁월하고 아주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쓰십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지금 뭐 다 죽게 생겼는데 전무후무한 기근 아닙니까? 그때 요셉이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들의 생명을 다 살리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로 요셉이 탁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지난주까지 본문은 야곱의 가정이 고센 땅에 머무르게 되는 그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요셉의 탁월성을 언급을 해요. 그리고 창세기가 이제 맞춰지는 그 과정에 요셉이 얼마나 탁월하게 일을 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일 잘해야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그게 세상과 다르게 살지만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의 강점이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쟁이지만 예수 믿는다고 뭐 회식 때마다 잘 빠지기도 하고 좀 다르게 굴지만 그래도 미워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요셉이 그랬습니다. 바로에게 축복이었죠.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꼭 필요한 탁월한 사람이 되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고 좀 적용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요셉은 생명을 중심으로 일했어요. 생명을 중심으로 일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에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얘기해요. 결국에 마지막에 남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축도, 돈도, 또 토지도 다 양식과 맞바꾸는 거죠. 그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소중한 거지. 정작 생명이 없을 때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생명이 없는데 땅이 무슨 소용이에요? 가축이 무슨 소용입니까? 오히려 가축을 먹이는데 더 많은 곡물이 들어갈 뿐이죠. 그래서 바꾸는 그 이유, 그렇게 가치의 교환이 일어나는 이유는 결국에는 생명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도 그것을 잘 표현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다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가장 소중하죠. 생명이 가장 소중해요. 생명이 있고 돈이 있고 토지가 있고 가축이 있고 짐승이 있고 다른 여타의 것들이 있는 거지 정작 생명이 없는데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일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제가 지난주에 화상에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세상과 교회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들었는데 숙고되지 않는 고난은 반복된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고난이 있었죠. 그것을 숙고해야 돼요. 거기를 통해서 얻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예배가 가장 소중하더라고요. 예배가. 다른 건 다 없어질지언정 마지막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유지되고 또 지속되는 게 바로 예배죠. 예배가 가장 소중합니다. 신앙 또 믿음,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거죠. 우리 새벽마다 다니엘서 말씀 보고 있잖아요. 다니엘 보세요. 믿음과 신앙이 가장 소중합니다. 생명이 소중한데 생명보다 믿음과 신앙이 더 소중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담대하게 스스로 사자굴에 들어가죠. 저희도 가족들하고 이렇게 큐티하다가 큐티를 하면 적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적용까지 나아가면은 항상 그 본문 안에 적용이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사자굴은 무엇일까? 믿음과 신앙 때문에 들어가야 할 그 사자굴은 어디인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 소중한데 예배가 소중하고 기도가 소중하고 하나님 섬기는 그 신앙이 소중한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 들어가야 할 사자굴이 어디입니까? 사자굴이 어딘가요? 저는 그렇게 가족들하고 큐티하면서 좀 적용을 해봤는데 저한테는 이 코로나 시국에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게 사자굴이었던 것 같아요. 사자굴.
코로나 시국에. 그런데 감사하게도 일단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면 주님이 은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은혜를 못 누리는 게 아닌가. 일단 들어가고 나면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꼭 붙들려서 요셉처럼 쓰임받고자 한다면 무엇이 중요한가 같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삶을 두고 거기에 무게를 두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죠. 우리 교회 이제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에 첫 주 토요일에 온가족 새벽 예배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신데 아이 데리고 오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2달째 이렇게 참여하시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우리 교회도 아니고 본인 다니는 교회도 아니고 그런데 또 그걸 찾아서 아이까지 새벽에 깨워서 데리고 온다. 그분은 이제 아이에게 신앙을 전해주는 것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하고 좀 부담스러운 게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가치를 판단해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덜 중요한가. 그러면 중요한 것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오늘 요셉이 생명을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중요한 것을 품고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나가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묵상하면서 사무엘상 12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글로 쓰는데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야 너희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게 이거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중요하다.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따라라. 우상은 헛된 것이니까 헛된 것에 돌이키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 헛된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이 말씀의 배경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한 거예요. 악이죠. 큰 악입니다. 사무엘이 그걸 책망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지금부터 너희가 보이는 그 모습이 더 중요하니까 과거는 잊고 죄는 회개하고 이제부터 중요한 하나님을 잘 섬겨라. 우상으로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것을 사무엘이 교훈하고 있죠. 오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요. 백성들도 생명을 살기 위해 다른 것을 다 바꿉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이 그래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또 구원받는 게 가장 소중하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죠. 마지막 순간에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고 생명이 있고 주님 나라의 소망이 있고 오늘 새벽 예배 때 했던 찬양인데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새벽 예배 때 반주로 하면 좀 높은데 그래도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특별히 2절에 보면 이 가사가 이겁니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생명이 가장 귀하죠. 오늘 이 본문의 애굽 사람들 육신의 생명을 살기 위해 다른 거 다 바꿉니다. 무슨 소용입니까? 먼저 살아야죠. 그런데 그 육신의 생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생명이죠. 영혼의 생명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영전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요. 저는 그 할 때마다 은혜가 돼요. 처음에는 구원의 확신이 좀 별로 없으신 분들이 예수영전 모임 다 하고 나면 구원의 확신이 다 생겨요. 오늘 하나님 부르셔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런 확신이 생기죠.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행복하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행복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생명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하고요.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않은 분들한테 권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을 것.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생명을 위해서 일할 때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요셉과 같은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요셉은 깨끗하게 일했습니다. 깨끗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다 가져오죠. 그런데 다 가져온 그것을 요셉이 제도화하고요. 국유화하고요. 또 그것을 왕권을 강화하는데, 이게 나쁜 거 아닙니다. 지금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당시에는 아주 탁월하게 일을 잘한 거예요. 그것을 다 바로에게 갖다 줍니다. 중간에 자기가 없어요. 통로 역할만 충실히 합니다. 자기가 막 취하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정직하고 깨끗하고 충실하게 바로를 섬기는 모습을 요셉이 보여줍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땅이 누구의 소유가 됐다고 했죠? 바로의 소유. 충실하게 자신의 직분을 깨끗하고 정직하게 감당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의 신뢰를 받고 또 귀하게 쓰임받죠. 요셉이요, 우리 새벽마다 묵상하는 다니엘과 참 비슷해요. 다니엘도 한 80세 정도까지 쓰임받았죠. 나라가 바뀌어도 쓰임받았습니다. 근데 요셉도 17세에 팔려서 30세에 총리가 되고 그 후에 54년 정도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굉장히 오래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신뢰를 한 몸에 받았죠.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정직한 사람, 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충성되이 맡겨진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 사람을 꼭 붙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 쓰임 받고자 한다면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통로다. 우리 한번 따라 세우겠습니다. 나는 통로다. 하나님의 통로예요. 요셉은 이것을 충실하게 했어요. 백성들을 살리고 또 왕권을 강화하고 신하로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무엘상 사울의 스토리를 좀 묵상하고 있는데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번 더 참 사울이 안타깝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사울이 정말 안타까워요. 초기의 사울은요, 나중에는 변질되지만 초기의 사울을 묵상하면 너무 은혜가 넘쳐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아버지가 암나귀들 찾으려니까 암나귀들 찾으러 나가요. 열심히 찾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무엘을 만나죠. 기름 부음 받습니다. 왕으로 세워졌지만 공식적으로는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세웁니다. 제비 뽑아서 사울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울이 부담이 되고 부끄러운 마음에 겸손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진꾸러미 사이에 막 숨습니다. 어떤 불량배들은 저게 뭘 하겠냐, 저게 뭐 왕이냐, 막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무시했죠. 그래도 사울은 잠잠했습니다. 암몬이 길랏 야베스 침략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전면에 나서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니까 한겨레의 소를 각을 떠서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리더십을 발휘해요. 지금 나오지 않는 자들의 소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33만 명이 모입니다. 33만 명이.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고 암몬을 무찌르고요. 무찌르는 후에도 계속해서 겸손합니다. 정말 겸손한 왕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깨끗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왕의 모습. 왕권이라 그래서 세상 나라와 똑같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뽑으신 왕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왕을 통해서 대리 통치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너무너무 충실하게 잘 감당했어요. 정말 귀한 왕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 언제 변질되는가?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요.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자기 마음이
신실한 사울 자체를 더럽혀요. 여러분, 자기 마음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자기를 조롱하던 사람들한테도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잠잠했던 사울이 이제는 하나부터 열까지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사무엘이 좀 늦으니까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흔들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죠. 그런 것들이 거듭되면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꼭 붙들려 쓰임 받고자 한다면 요셉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모습, 오로지 통로로만 쓰임 받는 모습,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 그리고 나는 십자가 뒤로 감추는 모습. 세례 요한이 그랬죠. 서서 신랑 옆에 서서 신랑이 영광 받는 것 자체로 기뻐하는 나는 들러리다. 그것이 기쁨이고요.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니엘하고 요셉이 참 비슷하다고요. 비슷하면 이거는 변치 않는 원리예요. 신앙의 원리고 성경적 원리고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겸손한 마음으로 내 맡은 역할만 잘 감당하면 돼요. 사람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맡겨진 것만 충실하게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사자굴로 들어간 거예요. 사람 시선 의식하지 않으니까 원래 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고 기도하잖아요. 오늘 요셉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원리를 마음에 새기고 일평생 신실하게 세상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내가 가는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